자, 저는 오늘 에레미야 6장 1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레미야는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지금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심판을 경고하고 9절부터 15절까지 그 심판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귀가 할례받지 못한다. 훈계를 들으라. 아무리 훈계를 들으라 해도 그들은 듣지 않겠노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이제 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 생명수가 막히고 악의 셈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먹을 물이 막히고 못 먹을 물 셈이 터졌다. 죄악의 셈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남유다는 끝까지 경고의 나팔을 들으라고 17절에 그래야 산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듣지 않겠노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거기에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불로 쇠를 녹여서 납을 넣어가지고 악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리 납을 넣고 용광로에서 끓여도 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린 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북방으로 기울어졌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의 경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원인과 그 심판의 결과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요?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으시죠. 19절 시작. 당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으니. 자, 따라서 해봐요.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 예. 자, 분명히 이사야 55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8장은 이게 보석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5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8절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고백을 거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왕국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예, 거기 훈계를 들으라게도 그들이 훈계를 듣지 않는 이유는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 아주 중요해요.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샘이 그물을 쏟쳐낸같이 그가 그 악을 하나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자, 우리 마음의 샘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샘이 무엇으로 솟아난 거예요? 탐욕으로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샘이 그물을 쏟쳐냄같이 그가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봐봐요. 강포와 탈취. 강포와 탈취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자기 욕심이라니까요. 탐욕이라니까요. 그거를 13절에서 설명해요. 13절. 자,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하며. 탐남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잖아요. 욕망이라니까요. 욕심이라니까요. 탐남하며. 또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예, 다 마음이 악해져 버렸어요. 다 진실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그래서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어제 5장에서 크레도 기억나세요?
크레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내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봐보세요.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의 작은 품을 내게로 가져오며 어찌미뇨. 나는 그들이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드리는 짐승의 피 지겹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탐남과 탐욕과 강포와 모든 것으로 마음은 악으로 샘이 솟아나듯이 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시바의 유향과 온방에서 향품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봐봐요, 여기를. 아무리 비싼 향품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거 달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생각이 있는데 몸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마음은 딴 생각으로 앉았어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생각의 결과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요. 또 1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들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팡생각,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갈대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생각하는 갈대예요. 지금도 어떤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내 몸과 마음은 그 생각으로 그 생각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자, 어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아침부터 종일 다니면서 정의와 공평, 진리를 찾는 자, 정직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여기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셈이 나와야 돼요? 자, 예루살렘은 전 세계가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워놓으셨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샘물 아니에요?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배에서 나는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리라.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가 거기에서 나오도록 예루살렘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샘이 말라버렸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말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생수를 누가 묻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흉년 들어서 블레셋으로 남방으로 이사 갔어요. 살려고. 자,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흉년 들어서 이삭은 블레셋 가서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농사 경험도 없고 농사 지어보지도 않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삭은 어디서 굴러온 돌이 100배. 시기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자, 이삭의 우물을 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고, 메꾸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심지어는 부엘세바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부엘세바는 평지가 아니라니까요. 산간 지역이라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우물을 파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물이 터졌더라. 거기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고 우리와 화친하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맞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이, 그 일이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통일해요. 문제는 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샘물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고 신령한 은혜예요. 이걸 막아버려 악한 놈들이. 그것도 누가요?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목사들이 그 우물물을 메꾸는 거예요. 네.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런데 이삭은 부엘세바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샘물은 거기서도 터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귀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7절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샘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의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막아버리고 엉뚱한 샘을 팠다는 거예요. 자, 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자, 에덴 동산이에요. 이삭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샘물에 그들은 생수를 먹고 마셨어요. 평안했지요? 어려움 없었지요? 힘든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변해서 그 우물물을 메꿔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우물물을 메꾼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밖에서
우물을 봤어요. 그 우물은 악의 우물이에요. 그 물을 먹고 마신 가인과 아벨은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대로 행치 않게 하였습니다. 자, 옛적 길과 새 길. 옛적 길과 악한 길. 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옛적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40년 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노아는 100년 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지해야 된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 기울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나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과 노아의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데 옛적 길로 선한 길로 가라.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자,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 거기가 생명의 길이야. 창문이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 예, 거기 가야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사람이 많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길은 재미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교회가? 무슨 재미로 조그마한 교회가?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도 많고 멋있는데 그래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버리고 다 간 거예요. 홀라당 벗고 갔어요. 더러운 거 다 벗고 갔어요. 여러분도 벗고 가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거기 있기에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 육신의 생각, 악의 샘이 터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7절이에요.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한 원인이 그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오늘도 내가 넘어지는 것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실패한 것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엉뚱한 대로 빠져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만 향하고 주님만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빨라요. 세상 사람들은 회복이 늦어요. 근데 우리는 금방 깨달아요. 아, 아니구나. 그럼 금방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훈계를 들으라 그런 거예요. 8절에. 그런데 8절 읽고 맞춰요. 자, 8절 봐봐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자,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영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해하며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내 마음이 삭막해져 버려요. 사막이 돼버려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내 마음은 사막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는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7절에 뭐라고요? 그들은 19절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버렸어요. 오늘 우리 생각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훈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애롭고 힘들지만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꼭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